아담은 창세기에서 태초의 인간으로 이름을 짓는 하늘나라의 시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축들을 만들어 놓고요. 일부러 이름을 짓지 않았어요. 이름은 존재의 집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에 그가 창세기에 꽃으로 피어나고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게 돼 있거든요. 그 역할을 아담에게 맡겨줬어요. 그래서 아담이 일컫는 바가 곧 이름이 된지라. 얼마나 멋진 그리고 수려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구절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요. 목회가 무엇이냐? 이름 짓는 것이다. 이름 없는 자에게, 영혼의 존재를 망각한 자에게, 그리고 삶을 방황하는 자에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서 그가 하늘나라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는 시인의 일이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사업도 그러합니다. 직장 일도 그렇고요. 가정의 일도 그렇습니다. 이름을 짓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불러주고 내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요? 그죠? 아담은 행복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요. 이렇게 예술가 시인으로 살았지만 그는 좋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고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의 천하 만물에는 하나님의 숨결과 좋으심, 축복이 다 스며 있거든요. 그래서 와야르 기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좋음, 축복, 기쁨이 다 스며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로토브, 좋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말이 뭐냐면 아담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시인으로 살았지만 그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아담은 완벽한 행복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고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좋지 않은 고독을 해결해 주기 위해 가정을 허락했습니다. 하와를 허락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창세기의 하이라이트는 가정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고독을 그리고 아픔을 가정에서 씻어내고 가정에 행복해라 라고 축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가정에서 고독을 피하고 그리고 고독을 극복하는 곳으로 가족을 줬는데 가정에서 더 고독해. 이런 경우가 없지 않게 현실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이겠죠. 가정은 그래서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제일 행복을 느끼는 것도 가정이고요. 제일 상처를 느끼는 것도 가정입니다. 어릴 때의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형제들로부터의 그 상처와 아픔. 나와 타자이지만 제일 가까운 타자가 누구죠?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서 받았던 추억, 그게 평생 가고요. 가정에서 받았던 아픔, 그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하나님의 아름다우라고 행복하라고 가정을 줬는데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있고 아내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현실이죠. 그러면 인생이 끝일까요? 그러면 나에게는 이제는 모든 행복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약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남편 사랑을, 아내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추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특별한 은혜로 이 아픔들을 이겨내며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약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한 자에게 임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한 자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자 혹은 내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자의 상징이죠.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구약 성경의 레아라는 여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구약에서 제일 애정이 많이 가고 그리고 마음이 많이 가고요. 제일 은혜가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치면은 복음의 이야기를 참 많이 전해주는 샘플적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레아를 듭니다. 레아에 참 많은 애정을 갑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면서요. 레아가 주인공이 되어 설교를 들어본 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레아는 야곱의 아내였죠.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 야곱과 라헬의 사랑의 이야기를 중점으로 합니다. 근데 저는 야곱, 레아,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 신앙 경륜과 또 성경 해석과 또한 경험과 모든 걸 비춰봐서 진짜 주인공은 라헬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레아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아름다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아는 아마 레아를 주인공으로 설교 들어본 적이 없는 이유, 그만큼 레아는요 뒷전 인생이고 빈손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레아에게 라헬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부어줬는지 모릅니다. 레아는 세 가지의 불행이 있었거든요. 외모의 불행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받지 못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내 인생 끝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 아니겠어요? 근데 레아는 끝까지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멋진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계속 받아가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갑니다. 자, 보세요. 레아는 외모가 참 괴로웠습니다. 저는 이것을 잘못하면 여성 비하적 발언이 될 수 있어서 여성 신학자의 이야기를, 여자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여성 신학자의 이야기를 많이 참고합니다. 여자들은 여자를 어떻게 바라볼까? 남자 중심이 아닌 여자는 여자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많이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신학자들도 다 동의하는 게 그거예요. 레아에게 괴로운 점이 있었는데 외모였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29장 16절 17절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그러니까 레아가 첫째고 라헬이 둘째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사람 환장합니다. 이런 얘기를 다 적어놔요. 시력이 약하대요. 이거는 눈의 시력이 약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총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총기라고 번역을 했고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시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대신에 라헬의 외모에 대해서는 곱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라헬의 외모의 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라헬은 아름다웠고 그 레아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참 괴로웠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요. 레아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아버지 라반은요 야곱의 외삼촌인데 잔머리의 대가 챔피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뒷머리 잔머리의 챔피언이 야곱이었는데 그 야곱보다 한 수 위가 라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잘못이나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쓰는 종종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근데 나보다 한 수 위예요. 그 사람을 딱 보면은 내 모습이 보여요. 야, 내가 저런 사람과 같았구나. 근데 한 수 더 위인 사람 보면 내가 막 당하거든요. 야, 나의 이 모습에 당했던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라반을 허락한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 라반 밑에서 서로 속고 속이면서 경쟁을 벌이죠. 그런 뒤통수, 뒷머리, 잔머리의 상징, 그게 라반이었어요. 이 라반이 말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과 결혼시키지 않고 언니인 레아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가 야곱을 취해라. 그리고 절대 말하지 마 너 레아라고. 그리고 첫날 밤을 지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죠. 이렇게 결혼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아버지라면 딸의 행복을 정말 기원한다면 레아가 정말 이렇게 해서 행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까요? 그러면은 라헬과 결혼시켜야죠. 레아를 왜 거기에 끼워주냐 말이에요. 이 정도의 사료도 없고 깊은 애정도 없는 듯한 그런 속에서 레아의 결혼 생활은 시작이 됩니다. 더 큰 괴로움, 제일 큰 괴로움은 남편 사랑을 못 받죠. 야곱의 이야기에는 무조건 라헬의 이야기예요. 근데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냐 그러면 시적인 표현이 나오죠.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이 시적인 표현은 보세요. 7년 아무것도 아니야. 며칠이야. 이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구약에 나온 최고 허무한 구절 중에 하나라 그랬죠. 보세요. 창세기 29장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막 화가 났어요. 대들잖아요. 나를 속였습니까? 내가 7년 동안 일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 대부분 야곱의 심정을 중심으로 설교를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면 저럴까라는 심정의 중심으로 설교를 들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레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레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를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하지 않는구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었고 라헬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저렇게 분노하고 있구나. 여러분, 레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레아는 왜 이 일에 참여했을까요? 아버지의 강요를 받아서 외모가 자신 없던 그가 이렇게 해서라도 시집 안 가면 못 간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은근히 야곱을 사모해서?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녀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불행했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끝내 빼앗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말할 수 없는 열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레아는 정말 불행하고 눈물겨운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아는요, 아들 6을 낳아요. 야곱은 12명을 낳습니다. 레아에게서 6, 라헬에게서 2, 또 그 둘이 준 시녀들에게서 빌하와 실바에게서 2, 그래서 12지파를 이루게 되는데 그 중에 반, 6명을 전부 레아가 낳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유다가 있는데 그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뿐만 아닙니다. 막벨라 굴이라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하여 해쪽 속에게 큰 갑지부를 해서 산 막벨라 굴, 거기에 죽어서 라헬이 묻히는 게 아니라 야곱과 함께 레아가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야곱의 진짜 정실 부인, 성경이 인정하는 부인은 레아였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기에 부어집니다. 보세요. 창세기 29장 오늘 본문 3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레아에게 임하게 됩니다. 레아는 끝내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녀의 심정이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심정에 대한 표현이. 근데 아들을 낳으면서 하는 고백을 보면 그녀가 그동안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와 또한 그녀의 믿음이 어떤 상태였던가, 그게 다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갈구하고 있었던 여인인지 모릅니다. 아들 6을 낳았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그래서 첫 아들 루벤을 얻게 됩니다. 루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로구나. 벤은 항상 성경에 거의 아들을 뜻해요. 자식, 아들. 그리고 라아,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단어 루벤, 라벤, 루벤, 보라, 아들이로구나. 보세요. 창세기 29장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이때 돌아보셨다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다, 그 의미와 똑같아요. 구약에서 2가지 나오면 이제 끝났다고 했죠.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기억하신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니라,
이 단어만 나오면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곧바로 뒤에 따라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뒤에 따라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어가 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레아는 그걸 기대했습니다. 이제 남편 사랑 받지 않을까? 그런데 이놈은 남편이, 이 인간이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라헬만 좋아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여기서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잉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었던 소망이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낳은 아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시므온. 자, 보세요. 창세기 29장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쌈, 듣다라는 거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거기 나오거든요. 쌈이라는 것은 듣다예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시므온, 쌈, 들었다. 하나님이 내 아픈 기도를 그리고 내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아들 낳을 때마다 그녀는 심정과 믿음의 아들,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어떻게 낳느냐? 내 기도의 응답으로 낳았다 이거죠. 이만큼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주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레위를 낳아요. 네 번째가 중요해요.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였습니다. 예수님 지파예요. 유다는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29장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아무튼 레아는 계속 임신하여 잘나 할렐루야 하면 났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제부터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어려움을 돌봐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아픔을 이해해 주세요. 이러더니 이제 넷째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는 그녀의 삶이 찬양하리겠답니다. 난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찬양의 인생,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끝없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이렇게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고요. 하나님은 계속 특별한 은혜를 레아한테 부어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해요. 뿐만 아닙니다. 그 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그녀가 죽을 때 아까 말했던 막벨라 굴에 묻힌 것이, 그 무덤에 묻힌 것이 야곱과 더불어 레아입니다. 라헬이 아닙니다. 막벨라 굴은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해 지내기 위해 헷 족속에게 갑집을 하고 산 거죠.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야훼 하나님, 야훼라는 분이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야, 저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부스러기 복이라도 좀 받겠다. 그래서 그냥 주려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래요. 값을 지불해요. 그때 시세보다 더 비싼 돈을 지불해요. 여러분, 귀한 거는 값 지불하십시오. 값 지불이 없이 받는 거요, 힘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값 지불로 받으려 하지 말고 값을 지불해요. 그러면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와 자신이 묻히고요.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이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덤은 이스라엘 조상의 묘지, 정통 묘지가 돼요. 그게 헤브론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헤브론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거든요. 자, 이만큼 막벨라 굴은 정통 묘인데 이스라엘 조상의, 거기에 누가 묻히느냐? 레아가 묻히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49장 30절 31절에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네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러니까 야곱 옆에 묻힌 게 누구예요? 레아였단 말이에요.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산했습니다. 예수님의 후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곁에 묻히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줬고 그만큼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라헬이 어쩌는지 아십니까? 그녀의 죽음은 비참합니다. 에나타가 처음에 요셉 낳아요, 하나님 은혜로. 두 번째 베냐민, 원래 베냐민이 아니라 벤노니, 나의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애 낳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내 슬픔의 애래.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야 베논이라고 하지 말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 베냐민으로 바꿔버려요. 그 구절이 창세기 35장 18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냥 그렇게 죽어요. 그 어디 묻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라헬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이 뭐냐? 아름다운 게 없어요. 약간 믿음이 없는 여인같이 신경질적인 여인으로 성경은 라헬을 표현합니다. 보세요. 라헬이 기도했다는 구절 없어요. 찬양했다는 구절 없어요. 지금 레아는 낳을 때마다 찬양하잖아요. 기도하고 낳았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라헬은 그게 없습니다. 얼마나 신경질적이었냐면 창세기 30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죽어버릴 거야 그냥. 어떤 여자인지 알겠어요? 굉장히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죽겠다는 여자 계속 데리고 살려면 얼마나 괴로워. 나도 죽겠어 그러면. 그죠? 이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내서 급기야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시녀인 빌하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낳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단, 하나가 납달리예요. 이 단의 뜻이 뭐냐면 억울함을 푸셨다, 옹호하다라는 뜻이고요. 납달리의 뜻은 뭐냐면 나의 경쟁,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적인 게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내 억울함 풀었다, 내가 내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 이런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이 단지파 나중에 이단지파 돼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죠. 그 단이 한국의 단군이다, 이런 헛소리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 갖고만 굉장히 무슨 뭐 새로운 거 안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라헬은요, 한마디로 뭐냐 하면 굉장히 믿음이 없는 여인처럼, 소망이 없는 여인처럼 오히려 등장하고, 레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많이 부어져서 날로 믿음과 축복이 늘어나는 여인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레아와 비교 불가의 여인이 신약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또 읽었던 5 남편이 있었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5 남편이 있었대요. 묻지 말라 그랬죠. 이런 여인 앞에서는 아무것도 묻지 마라. 언놈부터 시작했냐? 묻지 마라. 언놈이 제일 나빴냐? 묻지 마라. 언놈이 그래도 제일 좋았냐? 묻지 마라. 아무것도 묻지 마라. 지금 있는 남편 또 불행한 거예요. 레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여인이 여기 등장하잖아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사마리아, 유대인이 정말 싫어했던 고장입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겠다 하시는지라 일부러 가셨어요. 그 여인 하나를 위해서요. 바로 약한 자에게 임하는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에게 이렇게 특별하고 압도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런 메시아를 인정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합쳐질 때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요. 내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헛된 은혜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나 혼자 방방 떠요. 열을 내요. 그거는 인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 2개가 합쳐졌을 때 신앙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역사했어요. 대화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 야코보, 요한에게도 말해주지 않았던 직접적인 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 말을 여자에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해줘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선언을, 그 직설법을 그 여인에게 줘요. 특별한 은혜죠. 이 여인은 전도자가 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9에서 41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 여인은 5 남편이 있었던 한 많은 여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의 최초의 전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그렇게 자리매김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약한 자도 헌신할 수 있다고요? 목사님, 배륵이 간을 빼먹지. 약한 자는 도움을 받고 그리고 많은 요청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약한 자도 헌신하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질문이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나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힘든 나에게 왜 이런 것도 요구하십니까? 모든 질문이 있잖아요. 그 질문에 이 전제를 깔고 해야 돼요. 제가 설교 중에 잘 박힌 못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가슴에, 심장에, 영혼에 잘 박힌 성경 말씀에 못이 있느냐? 그 못이 크게 박혀 있잖아요. 거기에 모든 문제와 질문을 걸 수가 있어요. 잘 박힌 못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질문에 앞서서 이 잘 박힌 못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까지 주셨어요. 내가 아들까지 줬는데 너한테 더 이상 뭘 못 주겠느냐.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본 전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100개, 1000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들, 주님은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1만 개를 드려도요, 주님의 콧기름 하나로 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5 남편이 있었던 여인이었잖아요. 전도자로 변해요.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5 남편의 딱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는 사마리아의 최초의 여인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잖아요. 저는 5 남편이 있었다라는 기구한 운명보다도요, 7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뭘까? 이거는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무엇의 상징이 있거든요. 정말 운명이라고 불행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 무엇. 그 여인이 부활의 첫 증거의 여인으로 변합니다. 그녀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아닌 부활의 첫 증거를 하는 여인으로 변해가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미망인이 있었습니다.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자기가 먹을 식량 한 움큼만 남겨놨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곳에 갑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요. 엘리야가 떡 좀 달래. 다시 말합니다. 배륵이 간을 빼먹지. 아니 좀 부유한 집에 가시지. 진짜 이거 하나 먹으면은 나하고 자식놈 먹을 것도 없는 이 어려운 시대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나한테 이걸 달라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보낸 거예요. 2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사르밧 과부의 자아를 고쳐주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의 배경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어려운 사람의 특징, 자아가 점점 어떻게 형성되어 갈까요? 나는 도움받아야 돼. 나는 받아야 돼. 도움받아야 돼. 그래서 입에 아쉬운 소리 하는 게 붙어 있어요. 나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눈과 마음과 언어에 직접적으로 나와요. 이런 자아로 살아가요. 어려운 사람의 특징은요. 그런데 주는 자의 자아, 복의 통로가 되는 자아로 바꿔버려요. 야, 너는 주는 자야. 근데 그 준 게 누구였냐면 엘리야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4명을 듭니다. 이스라엘이 시작한 아브라함, 출애굽한 모세, 최고의 왕 다윗, 그리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예요. 이 4명이거든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를 먹인 사람, 엘리야의 모든 기적에, 많은 기적에 큰 몫을 차지하며 엘리야에게 힘을 줘서 하나님 역사의 배경이 되어준 자, 사르밧 미망이를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버린 거예요. 그녀에게, 그 약한 자에게 헌신을 말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진짜 그녀를, 운명을, 삶을 바꿔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아가 받아야만 되는 자아, 어려운 자아, 거기서 주는 자아가 돼요. 그것도 누구냐 하면 엘리야를 도와준 자. 그래서 그 모든 기적의 배경이 되어준 자.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 아시죠? 그냥 일어났습니까? 어린아이가 보리떡과 물고기를 들고 나왔잖아요. 기적의 배경이 된 자가 항상 등장합니다. 코스모스가 아름다운 거는 코스모스 혼자 있을 때는 초라하게 그지없어요. 여기다가 해놓으라니까 코스모스 그냥 치워버리라고 그래. 코스모스는 파란 하늘이 있어야 돼요. 흰 구름이 있어야 되고요. 살랑거리는 바람이 있어야 돼요. 드넓은 벌판이 있어야 돼요. 코스모스를 이루어지는 건 배경이에요. 배경이 코스모스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배경이 되는 자. 엘리야의 배경이 되어준 자. 내 삶의 자아를 그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헌신 설교를 할 때마다 올해 우리의 주제가 헌신 아닙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목사가 이데올로기성 발언을 하는구나. 정말 그렇게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할 때 소중한 걸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깊숙이 들어가고 비밀을 알게 돼요. 그때 헌신하지 않을 때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을 그때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까지 헌신을 말씀해요. 그래서 네가 네 자아와 삶의 운명을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가라. 레아, 불행하고 힘든 여자의 상징. 그러나 믿음을 지킨 여자, 이런 여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압도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또한 헌신자의 삶을 살 때 이전과의 삶과는 다른 또 다른 역전의 운명, 역사의 운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총기가 없는 사람, 뭘 외워도 안 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히브리어 강의할 때 많이 얘기했죠. 정말 맨 앞에서 아멘 제일 많이 하던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맨날 받아 적고 녹음까지 하는 애예요. 얘가 시험만 보면은요 20문제 중에 2개인가 써요. 나도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내가 얘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아는데 걔가 오죽했으면 기말고사에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여 이런 걸 적어놨거든요. 안 외워지는데 어떻게 안 외워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압도적인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이런 것을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삶이 바꿔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또한 그래서 빈손 인생이 뒷전 인생이 강한 손 인생이 되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내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렀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약한 가운데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 가십시오. 레아처럼 승리하십시오. 멋진 레아, 또 하나의 약한 레아가 승리자 레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 받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